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영분별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설명란에서 이제 교재를 다운받으셔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분별은요, 영을 분별하는 것이죠. 근데 영분별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 은사고, 그리고 영분별은 어떻게 보면 은사적인 차원에서 보다도 모든 성도가 다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영을 분별해야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원수의 역사인지, 이 배후에 어떤 영의 역사가 있고 어떤 하나님의 전략이 있고 어떤 마귀의 전략이 있는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은사적 차원에서 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과 살아가다 보면 분별이 되는 측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가장 중요한 분별은 말씀에 의해서 분별하는 것이죠. 말씀과 함께 우리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서 이 영을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영 분별은 특별히 이 마지막 때가 갈수록 미혹의 역사가 많아지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은사고, 은사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우리의 존재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분별은 이제 눈에 보이는 현상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의 그 뿌리 영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귀신의 역사냐, 성령님의 역사냐를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영의 종류도 분별하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어떤 일에 대한 원수의 전략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전략 분별하는 것까지도 포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분별은 폭이 끝이 없어요. 믿음의 폭이. 에베소서 6장에서 보면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이런 쭉 그 마귀들의 체계가 나요. 어떤 사람들은 끝에서부터 위로 보고 위에서부터 끝으로 보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마귀들의 계급의 질서, 체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그 사건과 그 역사에 있어서 그 배후에 그 영의 역사가 하급 계급의 귀신의 역사인지, 고등 계급의 귀신의 역사인지, 이게 뭐 중요하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영분별이 깊이 들어가면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여기에 빠지면 또 사람이 또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분량만큼, 그리고 거룩의 분량과 그리고 영적인 직임의 분량만큼, 그리고 저 같은 이제 목회자들은 목회자적인 레벨 안에서 내가 특별히 이 땅에 이 교회가 분봉왕이잖아요. 로컬 처치는 왕적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곳에 왕적 권세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왕적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가짜 왕들인 이 마귀들의 역사들이 우리를 가만히 두겠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정도 레벨 안에서의 영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목회자들은요. 물론 더 높은 레벨에서는 또 높은 차원의 영분별이 필요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똑같은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다쳤다. 단순히 다쳤네 이게 아니라 그 배우의 영의 역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모든 거를 다 이거 귀신 역사다, 뼈다귀도 귀신이다, 그렇게 가서 잘못되는 그 분들도 있어요. 모두가 다 귀신 역사다. 그러면 이제 너무 귀신만 보게 돼요. 그래서 영분별은 중요한 게요, 그 영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을 먼저 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제가 여기 나와요. 주의할 것은 악한 영에 지나치게 집중해서 사람들을 정죄하는 오리에 빠질 수 있다. 저 사람 음란의 영에 물들었다. 저 사람 불신의 영에 물들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방해되는 것을 뽑아내는 방향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보고 저 새끼 저 불신 자기 명예요, 성취요, 이런 게 강하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딱 베드로 보고 넌 베드로라, 반석이다. 하나님의 예언적인 큰 그림 안에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픽처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죽기 전에 닭이 3번을 너가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하신 건 이거 영분별과 예언의 말씀이에요. 베드로의 약점을 아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과 선한 하나님의 온전한 그림을 먼저 보고, 그리고 나서 영분별로 깊이 들어가 줘야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악한 영의 종류 이렇게 했는데 영의 역사는 많아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특별히 이제 잡신의 역사가 강하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게 불교와 유교와 이런 잡신 문화가 깔려 있기 때문에 우상숭배의 영 혹은 그 영향력. 그래서 잡신의 영역은 산만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기복적인 신앙을 갖게 하고, 그거 외에도 되게 많아요. 불신의 영, 말씀 혹은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하는 영.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대부분 이제 두려움이나 절망, 자기 이성과 합리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판단을 하죠. 하나님 말씀 들어오면 내가 순종하고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끊임없이 말씀을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맞나? 이게 정말 나에게 유익이 되나?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을 계속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음란. 영적인 의미에서 관계성을 깨뜨리는 영 혹은 그 영향력인데 하나님보다 사람이나 다른 것을 사랑하고 의지하게 하는 것. 특별히 이 세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기 때문에 음란의 역사가 굉장히 많아요. 단순히 뭐 포르노 보고 막 야동 보고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외롭고 고독하고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게 만들고 사람이 아니더라도 사람에 또 당한 사람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애니메이션에 빠지고 피규어 좋아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죠. 이게 사실은 영분별화 보면 음란의 역사가 강한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영적 전쟁을 해주고 회개하고 풀어내줘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세상이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기준과 판단을 더 집중하는 영, 그 영입니다. 세상의 유행과 흐름에 늘 관심 갖고 다른 사람 평가에 민감하게 합니다. 세상의 영도 엄청 강하죠. 우리나라도. 탐욕. 하나님보다 돈, 시간, 명예 등의 욕심을 갖게 하는 그 영향력. 영원함보다 당장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감사하지 못합니다. 이런 영의 역사들은 굉장히 많은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그분의 임재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것들에 집중하고 보여질 때 하나님의 전략이 보고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런 원수들의 역사들이 보이고 그들을 뽑아내는 과정을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영 분별되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연결된 것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꾸짖어야 되죠. 축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떠나갈지어다. 축사가 막 굉장히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생각, 사고의 영향력 이런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습니다. 떠나갈지어다 하고 그런 영의 역사를 꾸짖고 대적하는 이런 기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궁금한 거나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이나 이메일 보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보겠습니다. 안녕.